자, 오늘 이사야서 15장, 16장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15장, 16장은 전체가 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살펴보면은 15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15장 전체가 짧죠. 모압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주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멸망당한다 하는 이야기. 16장에 넘어가면 왜 그런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의 모압의 참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성, 모압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런 것이 거의 다 심판의 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두 딸,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그 한 자손이 모압 자손이 되죠. 모압이 살던 지역은 사해의 가장 남쪽, 오른쪽으로 세렛 시내가가 흐릅니다. 그 세렛 시내가 때문에 비옥한 평야가 펼쳐지고 그 땅이 대개 소알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알 땅. 롯이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곳 소알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 지역에 있다고 대개 추정을 합니다. 사해 가장 남쪽 오른쪽에 있는 그게 시내가가 세렛 시내가가 흐르는데 세렛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세렛강부터 사해 중간쯤 허리쯤 올라가면 아얄론 골짜기 와디 무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디 무집까지 그 사이에 있는 존재했던 나라가 모압 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모압 땅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는 카락성. 거기는 지금도 모압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자기들은 요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카락성이 십자군 때도 굉장히 중요한 성으로서 역할을 했고, 또 영화에서도 예루살렘과 연관해가지고 카락성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카락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 카락성이 모압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이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를 기업으로 주었으니라. 하나님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압 족속과 암몬족이 여호와의 총회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총회에는 못 들어오지만은 그들을 절대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래서 심지어는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도 이스라엘은 모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미디안을 공격하죠. 사주를 받은. 근데 이 모압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실행하는 겁니다. 괘씸해서 모압도 한번 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전 8세기 정도에 이 예언이 쓰여있던 그 당시에 모압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모압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죠. 고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이. 산헤립의 연보, 그러니까 산헤립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주전 701년의 원정 기간에 대부분 유다 지역을 다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이런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 걸 보고 모압이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잘됐다, 잘됐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모압으로 피난을 갔는데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괴롭히고 괴로운 사람들을 어렵게 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야. 의롭지 못한 행위라. 미스파트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심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의 모든 사건들을 연관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도, 이방 백성이 망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사라졌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로운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민족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사야서 15장 16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참 부대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를 확증하셨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그대로 다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예언의 소리를 듣고 어라? 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다시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예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것인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적 사건도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서지 못해볼 그때부터는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대로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 모압이란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나라의 존재는 사라져버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언은 미래에 있으리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일들 또 그 후에 한참 뒤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들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심판이 다가온다면, 저주가 다가온다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듬어 아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죄악, 똑같은 심판이 반복되어집니다. 밀어내서 그렇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15장 전체는 모압의 멸망이 급작스럽게 올 것이다. 그리고 모압 족속들은 급작스러운 멸망 때문에 피해서 도망을 가고 이 피난민들이 당할 환란이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게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충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멸망할 것이요. 모압 하면 모압 도시란 뜻입니다. 그냥 그 언어로 알이란 이르가 도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아람어로 이렇게 할 때 도시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압의 한 지방, 한 도, 우리말로 하면은 이럴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멸망할 것이며 할 때 이 기르는 킬하레셋이라고 하는 아마도 오늘날의 카락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카락성이 알 지방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여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이만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압 전체가 지금 완전히 멸망 위기에 놓여졌다. 왜? 가락성은 가장
견고한 요새였는데 그것이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할 정도이면 모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하게 된 모압의 도시들의 애국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이런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들은 전부 모압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 성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살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모압이 그 지역까지 통치하던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 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다 할 때 여리고 맞은편이 모압 평지거든요. 그런데 대개 성서 지리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아서 모압 족속이 그 지역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할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모압의 영토가 그만큼 북쪽까지 사해의 가장 북쪽 끝까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멸망당하게 된 이 도시들 너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모두 다 모압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가 비록 모압이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친족 족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할 때 소알은 모압의 가장 남쪽 지역, 사해의 가장 남쪽에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도시가 소알. 그러니까 모압의 북쪽 지역 완전히 점령당하고 남쪽까지 피난민이 도망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물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으니 니물의 물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와디 무집 그 물이 말랐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벚나무 시내를 피난민이니까 뭐 보물 싸들고 도망가겠죠. 지금도 IS에서 도망갈 때 이 시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금을 막 짊어지고 도망을 합니다. 유럽으로 도망갈 때 배를 타고 하면 전부 허리에다 금을 차고 지나가지고 그걸로 가서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먹고 살고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좋은 데다 금칠을 합니다. 뭐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괴. 그게 아랍 사람들의 아라비아와 아랍 사람들의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금입니다. 번쩍거리는 금. 은행도 별로 믿지 않고 금을 믿습니다. 전 세계 금값은 늘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거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걷는지 버드나무 시내가 어딜까 할 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있는 와디 어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것도 어쩌면 그 세례 시내가와 와디 무집 사이에 있는 어떤 와디에 흐르는 물, 그 시내가 아닐 것인가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다는 걸 봐서. 왜냐하면 세례 시내가는 모압의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건 고고학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의 북쪽 도시들이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시내가를 건너가고 이제 남쪽 지역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한, 다시 말해서 모압 전체가 멸망당한 상황에서 이런 모압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재앙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2절 3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들은 바악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브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자기의 신들 앞에서 애통하며 울었다는 거죠. 여기서 바잇이라는 것은 산당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명이 아니라 산당에 바알 산당에 올라갔고 디본 산당에 올라갔다. 디본 산당은 그모스 신을 섬겼던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이 오는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상에게 절했던 모압의 죄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내 가정에 배경이 없어서 내 남편이 좀 무능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어렵다 하고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죠. 모압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울며 애통하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방 시인들을 찾아가서 울며 애통하며 물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런 암시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 그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들이 섬겼던 바알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심지어 문제의 원인도 말해주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재물을 안고 도망을 갈지라도 재앙이 그들을 따라가서 미친다.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저주가 너희를 따라가서 미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께 불순종할 때 저주가 너희를 따라가서 미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고난의 때에, 저주의 때, 재앙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민족과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으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이 복음을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낭망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모압에 대한 권고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볼 때 모압 족속은 고난을 당한 유다에게 외면을 했고 기뻐했고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은 당하지 않을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황폐화되어질 때 아수르가 먼저는 요단강과 사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동쪽에 있는 나라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하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압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라. 유다에게 화해의 어린 양을 드리라. 사실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어린 양들을 드리되 했는데 원문에는 어린 양을 드리라. 드리란 말이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속죄의 양을 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다고 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원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통치자는 유다입니다. 모압 땅을 다윗 시대부터 계속 통치해 왔습니다. 자,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올리 셀라는 히브리 말로 셀라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페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페트라는 남쪽 에돔 족속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하고 살펴봤을 때 모압 땅 가장 남쪽에 부알성 오른쪽에 셀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소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압 그쪽 지역에서 또 양들을 많이 치지 않았는가. 아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화해의 제스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죄 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기를, 제안을 하기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방도를 베풀어 주어라. 도망한 유다의 피난민들에게 방도를 어떻게 피할 방도를 베풀어 주고 공의로 판단을 해라. 이 공의는 제다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서 판단을 하고 피할 자에게 피할 자리를 내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권고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 유다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함께 있게 하되
피할 곳을 주라는 이야기죠.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되죠? 토식하는 자가 많고 밀뼈하는 자가 짙고 압제하는 자의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 없게 설 것이요 하면서 이 5절에서는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서게 되는데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서 공평과 정의로서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 구절을 보게 될 때 이사야가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일어서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미래의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되면 그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모아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실 히스기야 왕이 곧 메시아의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 속에서 많은 예언 속에서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마치 다윗의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임할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가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설 메시아를 알지 못한 채 장차 가까이 임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예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을 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후대의 그 예언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곧 다윗의 후손의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행하는 왕이 있을 것이다.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기를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과 같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한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린 다윗의 심령을 가진 왕으로서 묘사되어집니다.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표현되어집니다. 모압 족속이 다윗의 때에 공물을 들인 것처럼 이 왕이도 공물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국과 민약을 하든지 아수르와 민약을 하든지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이런 제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교만하게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모사,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계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모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하되 하면서 6절, 7절의 통곡의 내용이 뭘까요? 6, 7, 8절, 9절, 10절까지. 통곡의 내용은 모압 지역은 아주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지중해를 거쳐서 금포도와 포도주를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도나무가 다 황폐화되어 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즐거움이 애통하는 소리로 바뀌게 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스본, 모압의 가장 북쪽 도시, 엘랄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모압의 북쪽 지역, 사해 가장 북단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좋은 평지로서 아주 많은 포도주 산지로서 유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들과 고고학적 발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압은 하나님의 조언을, 경고를, 권고를, 놀라운 지혜적인 이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의 제안을,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주면서 14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품군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할 때 도대체 그러면 3년 뒤라는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압이 그때로부터 완전히 쇠약해져서 그 이후로 모압의 강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기에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한다 이야기할 때 아마 사막의 무리,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어떤 부족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압이 굉장히 쇠퇴화되어지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BC 107년에 완전 정복되어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건을 지금 수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재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그 모세 신에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친족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고 교만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한국 민족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또 한국에 일하러 온 모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고 있는가? 이건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갈림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져서 삼성컴퍼니, LG, 현대, 기아 전 세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해서 동남아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서 온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굴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 혹은 경제적인 타격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의 원인을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보다 더 기술이 발달된 나라가 나타나서 여기에 찾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회 안에 뇌물을 주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렇게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사라지면 모압과 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